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발제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우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세울 토대가 없으며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수립할 기초가 없다. 의롭다고 인정한 것을 분명히 죄의 사면으로 해석하며 의롭다함을 율법의 행위에서 분리시키고 있다. 의롭다함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 받는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다고 할 때에 그가 행한 어떠한 행위의 공로로 의를 성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은 후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리가 옳은 사람이 된 것은 그의 행위가 옳다는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사면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바울은 말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의는 단순히 죄책의 반대 개념인 것이 분명하다. 화해됨이란 말과 의로 인정됨이란 말은 같은 뜻으로 쓰는 것이 틀림없다.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영혼을 그의 피로 정결하게 하실 수 없었을 것이며 그의 희생으로 그의 아버지의 노여움을 풀지 못했을 것이며 우리의 죄책을 사면할 수 없으셨을 것이다. 요약하면 제사장의 직책을 다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일을 그의 인성에 따라서 수행하셨다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까지 우리는 이 비할 데 없는 선물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 즉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을,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는 최고로 중요시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유자가 되심으로써 그가 받은 선물을 우리도 나눠 가지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봄으로써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옷 입으며 그의 몸에 접붙여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그가 우리를 자기와 하나로 연합하시기 때문에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바울은 값없이 받는 용서의 의의 전체를 포함시킨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며 그 불법을 용서하시며 그 죄가를 그 앞으로 돌리시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를 위한 의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꾸준히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버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의를 완전히 버려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자랑이 없어진다고 말한다. 성경은 믿음에 의한 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완전성만을 보라고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인애를 느끼게 하셔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에서 구원 전체의 근거를 얻도록 하신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체험인데, 죄인이 복음의 교훈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을 인정할 때에 그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소유하게 되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와 죄의 용서를 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체험한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영에 의해 중생하였으나 그가 받을 영원한 의는 그가 원하는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장만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여기서 바울은 의와 화해를 서로 구별하지 않고 말하며 서로 한쪽이 다른 쪽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의를 얻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는 가르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를 자신과 화목해 하신다. 바울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에 말한다. 바울은 죄의 용서와 의를 연결하여 둘이 꼭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의는 완전한 덕성에 있지 않고 죄의 용서에 있다. 베르나르드의 유명한 말도 이에 부합하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다. 그러나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스도는 죄의 사면에 있어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러므로 그의 자비로 용서를 받은 자들만이 의롭다 라고 말한다. 자기 검토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양심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러내야 한다. 이는 우리의 패악성의 비밀한 곳을 심판대의 빛으로 철저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때에라야 우리는 비로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의 가치를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란 말은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적용된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방법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비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자기가 아직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의 겸손을 주께서 심히 기뻐하신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일체 버리고 완전히 비우지 않으면, 즉 우쭐하는 생각이 차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으며 따라서 자비를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면 우리는 모든 교만과 자기 만족을 버려야 한다. 자기의 의를 미련하게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추천할 만한 공로가 있노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된다. 자기의 의에 대한 확신과 같이 그런 태만도 버려야만 우리는 비워지고 줄인 마음으로 거리낌 없이 주의 앞으로 달려가 그의 주시는 좋은 것으로 배부를 수 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이미 절망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위로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만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준비가 된다. 어거스틴은 우리 자신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아 안을 때라고 말한다. 그가 우리 안에서 공로를 구하신다면 우리는 그의 선물을 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불의를 알고 고민하며 무가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지식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거저 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마땅히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자랑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참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다.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도 자기 양심 속으로 깊이 내려가서 자기가 한 일을 검토한다면 그가 얻는 결과는 무엇일까? 행위대로 판단한다면 그는 정죄를 받아야 할 근거가 자기 속에 느낄 것이다. 아무도 행위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따라서 율법을 완수했다는 확신이 결코 생길 수 없다. 이에 대한 증명은 먼 곳에서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정직한 눈으로 자기를 본다면 누구든지 자기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상하로 요동하거나 주저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망설이거나 절망하거나 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변함없고 완전한 확신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며 쉴 곳과 설 곳이 있다는 것이다.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실현된다. 우리가 취해야 할 대책은 천국의 기업에 대한 자신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아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칭의에 관해서 믿음은 수동적인 것에 불과하다.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에 무엇을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믿음 없으면 선행 같은 것으로도 죄로 변한다. 사람들의 열성은 길을 벗어나서 다름질을 계속하는 사람 같아서 힘을 다하여 달릴수록 더욱더 목표에서 멀어지고 더욱더 불행하게 된다. 따라서 바른 길에서 절명하는 편이 길 밖에서 달리는 것보다 낫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모두 저주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심령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이 행위에서 성결을 얻을 수 없다.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그 불결한 심령 때문에 오염된다고 엄명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순결하게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의 심령은 믿음에 의해서만 순결하게 된다. 스콜라 학자들은 행위에 의한 의가 항상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행위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일평생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범한 불법은 잉여 업적에 의해 보상된다고 한다. 나의 대답은 이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완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대 앞에 나타나며 우리를 보증해야 한다. 우리는 이 의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끊임없이 제사함을 받는다. 잉여 업적이 충분한 배상을 제공한다는 그들의 말은 건전치 못한 생각이다. 왜 그런가? 그들은 벌써 쫓겨난 자리로 항상 되돌아가지 않는가? 즉 부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입장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의가 없으면서 모든 영광을 빼앗긴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사소한 행위를 자랑하며 다른 보석으로 자기에게 없는 의를 사려고 하는 우리는 얼마나 패악한가. 참으로 그들은
사람들의 모든 의를 한데 뭉치더라도 죄 하나를 갚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한번 범법한 것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 결과 동시에 구원을 회복할 능력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속을 치르는 능력을 빼앗겼다. 자기의 보속 능력으로 몸을 단장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인정하시려면 먼저 우리가 죄가 가려지며 용서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죄의 용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며 보속을 밀어 넣는 자들은 그 은혜를 악하게 모독하는 자이다. 잉여 업적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명령받은 일을 모두 행한 후에 또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며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교훈과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가? 주께서는 우리가 불필요한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할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진지하게 깨달으며 생각하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율법의 의무를 다하는데 정신과 온 몸을 바치더라도 그 전부를 이행할 수 없다. 우리 각 사람은 이 목표에서 심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책임 분량 이상으로 못을 축적했노라고 감히 자랑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가진 것은 당연히 주님의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잉여 업적은 무가치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한 적도 없으며 시인하시지도 않을 것이다. 행위의 의를 믿어서는 안 되며 행위를 자랑해서도 안 된다.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동력이는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거저주시는 사랑이라고 선언한다. 물론 진료인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 의를 얻으셨다. 형상이는 믿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요한은 이 세 가지 원인을 한 문장에 포함시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인에 관하여서는 사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인애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사도는 이렇게 가르친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그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 일은 그리스도의 중재로 실현되었으며 믿음으로 받게 되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완전히 빛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그 모든 부분이 우리 밖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행위를 믿거나 자랑하는가?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이신 동시에 생명이시며 은혜로서의 이 의는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의 소유가 된다고 가르칠 뿐이다.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증거인 때에 한해서 양심은 그 행위에 자신을 가진다. 그리스도인은 행위의 공로가 구원에 대한 보조수단이 된다는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고 값없이 의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표징에 의해서 이 믿음을 강화하는 것을 우리는 금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광채와 같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 선의 최고의 광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행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선행은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여준다. 행위는 자기들이 선택된 것을 알게 하는 부르심의 표징이다. 믿음과 선행은 굳게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칭의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동시에 거룩함도 붙잡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지혜로 조명하신 사람들을 구속하시며 구속하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보상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은 바른 생활을 하려고 주의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하지만 이런 견해는 잘못이다. 사람이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노동을 파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익한 짓이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드리는 경배와 값없이 하는 사랑을 받고자 하신다. 그리고 보상을 받을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용납하신다. 사람을 정령 자극해야 된다면 우리가 구속과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이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사악한 배은망덕을 폭로한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바울은 말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불결한 생활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불법한 욕망을 버리고 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목적은 의에 순종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을 고무하는 논법으로서 요한의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한다. 모든 사도의 글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선한 일을 가르쳐주는 충고와 격려와 책망의 말이 가득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공로를 말하는 일이 없다. 그들이 가장 강력한 충고를 할 때에 그 근거로 삼는 생각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 넉넉히 선을 행할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의롭다 함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붙잡음으로써 얻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행위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면 성화를 추구하기에 적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죄책은 너무나 무거워서 행위로 보석으로는 대속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면할 수 있는 것이다. 스콜라 학자들은 우리가 선행에 반대한다는 말을 못할 것이다. 행위에서 칭의를 분리하는 것은 선행을 하지 말라든가 선행이 선하지 않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행에 의지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율법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들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추론한다. 율법에서 복과 저주 그리고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제시되었다고 모세는 증거한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종들도 많은 허물이 있고 율법을 완수하지 못하므로 약속이 해당되지 않는다. 복음의 약속으로 대치될 때에 이 약속은 죄를 값없이 용서한다고 선포하므로 우리를 하나님께 용납될 만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포용하시며 행위와 관계없이 다만 믿음의 중재에 의해서 그들을 자기와 화해시킨다는 것이다. 야고보는 의의 전가가 아니라 의를 공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의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순종과 선행으로 그 의를 증명한다라는 것이다.